창세기 39장입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창세기 38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와 다스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섭리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많은 또 설명들을 통해서 충분히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를 바로 이 섭리와 작정 교리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반드시 이 섭리의 통치 방식을 정확하게 배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분별하는 법들을 배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섭리 교리를 모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이러한 심각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섭리의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잘 깨닫고 우리가 배우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력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의 회장이 만약 여러분의 부모나 친인척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워런 버핏과 같은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간의 도움보다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인류의 여러분의 모든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는 우리의 생각, 마음, 상황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렇게 매주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고백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든든한 안정감을 섭리교리가 주는 것입니다. 섭리교리는 하나님이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자칫 그러면 우리 인간은 기계인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다 보니까 그럼 인간은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억지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인간의 의지와 인격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라도 무시하고 외면하는 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책임감을 오히려 이 섭리교리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섭리교리가 이해되지 않다 보니까 두 가지 반론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섭리교리는 모든 크고 작은 일, 선과 악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고 하니까 이거 운명론 아닌가? 숙명론 아닌가? 팔자론 아닌가? 동양에는 팔자론이 많죠. 팔자론이 하고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몰라. 그냥 너는 팔자련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운명론이 강합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사주 팔자를 따지고 점을 치고 그렇게 미래를 또 예언해 봅니다. 왜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운명처럼 팔자처럼 그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무당에게, 점치는 사람에게 왜요? 라고 물으면 몰라.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결국 운명론은 왜 내 인생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운명론과 팔자론이 인간을 무시무시하게 지배하면서 인간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섭리론은 뭐가 다릅니까? 왜요? 라고 물을 때 그 왜요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비록 겉으로 봐서는 운명론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언제 죽을지, 어떤 삶을 살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결정 속에서 그렇게 작정, 또 그렇게 통치, 섭리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운명론처럼 보입니다. 그럼 팔자론하고 운명론하고 뭐가 다릅니까? 섭리론은 비록 우리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가장 은혜로우신,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또 살아가는지, 또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운명론처럼 팔자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운명론은 어떤 신이 또 누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대로 숙명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여자로 태어났으면 억울하지만 여자로 살아가고, 병자로 태어났으면 그저 병자로 살아가고, 자포자기에 회피에 무능력한 이러한 허무주의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 섭리론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기계인가? 그럼 이 죄를 짓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책임이겠네?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거네? 그럼 하나님 악한 신이네? 이러면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붙입니다. 운명론 팔자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팔자니까 고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팔자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팔자론은 무시무시합니다. 인간을 무시무시한 족쇄로 채워놓습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책임감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는 이런 운명론과 팔자론이 삶을 지배하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우리 섭리론은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나 돌처럼, 나무처럼 기계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짐승을 다루듯이 배고프면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쉬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기계처럼 인간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섭리론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인간만 인격적으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성, 마음, 생각, 언어라고 하는 인격의 행위를 인간에게 준 겁니다. 원숭이와 인간은 DNA가 거의 98%, 7%가 비슷하다라고 게놈 지도를 통해서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 2%, 3% 어떤 분은 더 작게도 여기고요. 도대체 그 2%, 3%가 뭐길래 외적인 신체 조건과 이런 모든 부분들은 원숭이와 인간이 유인원과 거의 비슷한데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원숭이는 동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이성과 마음, 언어라고 표현되는 이 인격을 준 거예요. 도덕적인 선과 악을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알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적 존재를 통치할 때는 고도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짐승이라든가 우주는 기계처럼 짜맞춰진 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인격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강제로 끌고 가게 되면, 등 떠밀게 되면 그건 기계죠. 짐승처럼 본능대로 끌고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인격적으로 도덕적 선과 악을 자유롭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되,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아래 펼쳐질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입니다. 천국에 가서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통치 방식인 것이.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희미하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더 편할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식을 키워보세요. 얼마나 자식 키우기가 힘든가. 벌써 2살, 3살 돼서 알아듣고 말을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좀 가다듬어 주려고 애를 써서 좀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면 대듭니다. 공격합니다. 부모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뼈를 갈아 넣어서 먹여서 키우는 게 자식이라고. 부모의 뼈를 갈아 놓을 정도로의 그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자식은 인격적인 또 존재로 성장해 갑니다.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랄지라도 함부로 막 내 자식이랄지라도 몽둥이 들고 막 억압적으로 키워보세요. 부모 떠납니다. 또 방관해 보세요. 부모 떠납니다. 말 한마디, 행동, 먹이고 입히는 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아이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들의 인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대화하고 말해야 됩니다. 왜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또 아이들이 먹고 살아가잖아요. 참 이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나마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가, 인격이라는 존재인 부모가 조그맣지만 인격이라는 존재를 또다시 키워가고 다스려가는,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큰 삶의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아이는 인격적 존재로 또 자신의 삶을 또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치하실 때 함부로 막 등 떠밀 수 없는 겁니다. 목줄을 잡고 막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책임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유가 발휘되도록 앞니를 하나님이 가려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선택하도록 그 모든 시간적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허용해 주십니다. 바람이 어떻게 스쳐 지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바람이 우리의 삶에 스쳐가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신비롭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 가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선을 택하면 상을 받고 악을 택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시는 것이, 그래서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는 분명히 아담의 책임이고 전 인류가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아담의 행위를 전체를 지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론과 다르고 또 인간의 인격의 이런 부분들을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또 이러한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이 섭리의 통치를 잘 배워가라라고 거듭거듭 당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막 까무러치다가 갑자기 무슨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고 인간의 인격적 판단과 분석과 사리분별을 전혀 무시하는, 그냥 감각적으로 찍는 이런 식의 선택은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의 통치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그 모든 역사는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만큼은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통치가 십계명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통해서 펼쳐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이상의 세밀한 역사는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 내일이 어떻게 되어져 갈지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책임감 있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과 일반 은총이라는 이 두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지런히 이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통해서 섭리의 역사들을 잘 배우고 그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부지런히 배워 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37장부터 요셉의 생애가 이제 쭉 진행되어져 가는데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생애가 들어와서 조금 당황하긴 하죠.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선조들에 대한 이 이야기는 잊어먹을 쯤 되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삽입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구속주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 유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통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들을 또 부지런히 가르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같이 동시에 가르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면서 성경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39장은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제 37장에서 소개했던 내용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갑니다. 1절을 보니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시대장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의 이제 손에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사용하셔서, 애굽은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야곱의 연약한 가족들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튼튼한 국가적 보호 아래에 두시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로 자라가도록 국가의 이 보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이끌어서 그 속에서 성장하면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 통치자가 되어 야곱의 가족들을 초대하며 또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 출애굽을 탈출하면서 애굽을 탈출하면서 결국 애굽의 속박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장차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탈출하게 되는,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위대한 이신칭의의 또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들을 또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요셉은 당장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각각의 인생에 거대한 100여 년의 이러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할지, 자식이 어떻게 태어날지, 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을 또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삶 전체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당장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이 절대적인 주권과 다스림을 오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또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인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잠깐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잠깐 어려운 것뿐이지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 역사 속에서는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러한 생애를 배울 때는 절대로 위인전기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70-80%는 위인전기식으로 구약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훌륭하게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의 손에 모든 인생이 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인전기식으로 요셉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요셉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설교의 잘못된 접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배우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렇게 독특한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왜 요셉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요셉이 이 고생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왜 어떤 의도와 목적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형들의 목축하는 것을 그렇게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든 일도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이라고 하는 그 꿈의 이 예언을 붙잡기 위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엄청난 조롱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아버지가 가르쳤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 요셉은 노예로 잡혀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했던 게 다 허무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무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신앙이 걸림돌처럼, 오히려 신앙이 자신의 삶에 위협이 된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봤자 이거 다 소용이 없구나.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앞이 턱턱 막히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재산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벽에 부닥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해결되지 않고 더 막막해지는 이러한 어려움들에 직면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놓여질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모르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안 도와주시는 건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건가? 하나님 나를 외면한 건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지? 왜 이렇게 일이 해결 안 되는 것이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절망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지금 노예로 잡혀와 있는 이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실패했다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버렸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바르게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계속 고통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섭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라고. 요셉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와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그걸 잘 찾아야 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39장 시작하자마자 어떤 단어가 집중적으로 반복이 됩니까? 눈치채셨어요? 찾으셨어요? 어떤 단어가 집중적으로 반복이 됩니까? 한 번, 두 번 정도면 성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상하게 5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요셉이 생각할 때는 전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5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신들을, 열매들을 요셉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버려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너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라고 5번에 걸쳐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봅시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주변에 있는 보디발까지도 인정할 정도로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는 일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저와 함께하는 게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게 불신자 눈에도 느껴질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5절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안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도 여전히 또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23절 그래서 그 간수장인 전옥이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는 기복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신적으로 기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을 풀어주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지만 요셉에게 자유를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특이한 방식인 거죠. 요셉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원하는 만큼의 재정,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질병의 치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삶의 어떤 좋은 일들이 빨리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또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셉이 원하는 만큼, 요셉이 원하는 내용을 주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셉을 이 애굽의 통치 아래 두시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또 이러한 혜택에 있어서는 수시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지금 지키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너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과정 아래서 지금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거듭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보게 되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작동됐느냐면 요셉을 노예에서 풀어주진 않았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소원은 노예에서 풀어나서 아버지가 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원은 하나님은 아직 잠시 보류해 두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아직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도와줍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얼마나 일을 충실하게 잘했는지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집안 전체 일을 돌보는 총무로서의 그 집안의 모든 재산과 모든 하인들을 관리하는 어마어마한 막강한 노예지만 자유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식주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때로는 기적처럼 요셉을 당장 바람으로 날려서 아버지로 집에로 날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기적적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적인 방법보다는 일상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식주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기적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에 일상적인 삶, 여러분의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국가의 시민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이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보니까 교통사고 나지 아니하시고 무사히 다 안전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안 나고 여기까지 오신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겁니다. 오늘도 하루에 통계를 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고 또 그 교통사고 난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교회까지 예배드리고 왔고 이제 돌아가실 때도 또 안전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매일 반복이 되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이런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구원의 이러한 특별한 이러한 기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인 겁니다. 의식주의 수단을 가지고 요셉이 좀 더 숨을 쉬고 자유를 누리면서 이 노예의 삶 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 삶을 또 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렇게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하면서 애굽의 이 삶을 배워가고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법, 애굽의 이러한 또 직업, 또 애굽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러한 법과 질서와 도덕과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모든 삶 속에서 훌륭한 시민으로서 신자로 또 잘 주변 사람들과 무난히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성도들은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수단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더 나은 삶으로 또 성장시켜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무책임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적 도움이 중단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나안의 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양식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통틀어서 딱 40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 또 매일매일 메추라기와 같은 그러한 이 고기 나는 새들이 그렇게 날아와서 날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허리춤 정도로 그렇게 주변에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다가 고기를 해 먹습니다. 이렇게 양식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노동도 안 하고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적적인 양식의 공급은 딱 40년 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또 경제적인 또 활동들을 하면서 노동하고 저축하고 아끼고 근검전략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과식하면 안 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고 또 이러한 성인병에 걸리지 않도록 고혈압, 당뇨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맨날 기도만 하고 그렇게 딩가딩가 방바닥에서 뒹굴뒹굴하고 막 폭식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 크리스찬들 일찍 죽습니다.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이런 빗길에 막 과속하고 운전하게 되면 크리스찬이라도 일찍 죽습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의식주의 이러한 수단의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법과 질서 안에서 훌륭한 시민으로서 잘 살아갈 때에 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보호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기적적으로 뭔가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원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상생활의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더라, 아주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제 새로운 위협이 주어졌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집안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총무로 이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의 삶은 때로는 잠시 쉼을 쉬도록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지만 또 때로는 새로운 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이 참 잘생겼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못생긴 분들은 그럼 나는 은사가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더 잘생겼으면 좀 더 하나님이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게 발목을 잡은 것이에요. 너무 잘생겼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집안의 여자들이 그저 그냥 이렇게 흠모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까지 이 요셉의 준수한 외모에 빠져가지고 결국 동치마자라라고 간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 은사, 하나님이 주셨던 총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직책, 이제 편안하게 살만했더니만 그게 또 이유가 돼가지고 위험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끊임없이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자 청년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노예입니다. 근데 지금 총무로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엄청 좋아해요. 이 부인만 내 편으로 딱 만든다라면 보디발 쫓아내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럼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엄청난 권력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 기회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러한 한편으로는 휘황찬란한 성공의 기회처럼 보이고 한편으로는 위기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알쏭달쏭한 어려운 이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위기 때에 요셉은 어떻게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찾아가야 되는가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또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까? 그래서 자꾸만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2중 3중으로 자꾸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더 난이도가 높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가끔씩 묻습니다. 아버지, 이럴 땐 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버지로서 제가 이렇게 어른으로서 답해 줄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목사로서 아이들에게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분별하는 법들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쉽게 답을 안 주는 거야. 아빠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갈 때도 모든 걸 다 해주면 아이들은 응석바지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에게 답을 안 주고 아이들 스스로 뭔가 답을 찾아갈 때까지 부모가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조금 답답하고 안쓰럽지만 아이들이 고생하는 시간들을 기다려보기도 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만 남아있지 아니하고 훌륭한 장성한 신자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국가의 이러한 세계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어마어마한 선택들이에요. 이거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린애에게 이런 엄청난 선택을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커가기 전에 작은 일에서부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놓게 되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가려 놓으시고 십계명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들을 고도의 이 분별력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어린애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뭔가 봐야 됩니다. 뭔가 짠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구나 그러면서 갑니다. 사업을 어떤 걸 해야 될까? 뭔가 꿈에서 짠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는 거는 즉흥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위험한 판단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업을 하려면, 결혼을 하려면 신중하게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고민하면서 발품을 팔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신자들은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러면서 결정합니까? 100% 실패합니다. 주식 투자하고 아파트 투자하고 그럴 때 신자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는 뭔가 꿈에 환상 중에 어떤 종목이 어떤 지역이 떠오르면 그걸 선택을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호구가 되기가 딱 알맞은 거예요. 사기당하기가 아주 딱 알맞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크리스찬들만큼 바보요 이 사기당하기가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몇 마디 섞어보면 이 사람이 경제와 세상 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금방 파악합니다. 5분만 대화해보면 다 합니다. 그러면 살살살살살살살 좋은 말로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결국 사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줄까요? 왜 그런 사기당할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실까요? 뭘 실수했습니까? 일반 은총을 무시한 거예요. 의식주에 있어서 전 재산에 해당이 되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몇 날 몇 달을 며칠을 고민하고 전문가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발품을 팔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천들은 아무런 분석도 안 하냔 말이에요. 일반 은총을 무시하게 되면 이런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요셉이 분별해 가는가? 왜요? 요셉은 장차 애굽을 다스려야 되는 전 세계 대제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통치자로서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이 일을 먼저 분석하고 분별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매번 꿈을 통해서 매번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은 직접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구약에서조차도 이렇게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또 일반 은총적인 의식주의 우리의 관습, 법, 상식,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러한 분별과 판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훈련을 자신의 집안에서부터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해야 되는지를 잘 선택하도록 미리 훈련을 시킨 겁니다. 첫째는 일반 은총의 훈련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이 부인이 동치마자라라고 유혹할 때에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 여자의 눈을 확 멀게 했습니까? 요셉을 회오리 바람으로 확 끄집어내줬습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요셉이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런 위험한 상황이 처했을 때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여자의 간음의 요청을 통해서 도망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상식적으로 결정한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디발 주인이 모든 소유를 나에게 맡겼고 나를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위치에 두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를 귀하게 여겨서 나를 신임해서 신뢰해서 하찮은 나를 이렇게 엄청난 신분으로 만들어줬고 모든 것을 집안 전체를 맡길 정도로 주인이 나에게 엄청난 신뢰를 해줬는데 어떻게 내가 배반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또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이 도와줘서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 상황 어려워졌다고 해서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요셉이 주인 보디발을 배신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인간 도리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배신하고 배반하고 사기치고, 저도 방을 얻으러 다니고 또 여러 가지 계약을 할 때에 크리스천들하고 했다가 사기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7, 80%가 크리스천들하고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죽하면 웬만하면 크리스천하고 계약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정말 신뢰가 된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저희 아버님이 건축업자인데 장로님이 주도하는 건축사업에, 교회 건축사업에 가셨다가 일을 했다가 수천만 원을 돈을 받지 못해서 그 뒤로 더 교회를 안 다니셔요. 교인들은 다 사기꾼들이라면서. 교회는 돈을 줬는데 그 장로님이 돈을 빼돌려가지고는 업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는데, 그거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걸렸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천들도 툭탁하면 배반하고 툭탁하면 배신하고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를 무슨 직통계시를 받아야 깨닫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인간 도리에 안 맞는 것이, 국가의 법에도 맞지 않고 우리의 관습과 도덕, 윤리에도 안 맞는 겁니다. 요셉은 절대로 난 배반할 수 없다. 내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줬고 나와 좋은 신뢰관계를 지금까지 맺고 있는데 내가 주인을 배반하고 어떻게 내가 당신과 동침하겠느냐. 이건 인간 도리에 맞지 않는 거다. 난 배신할 수가 없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절대로 배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배신과 배반을 크리스천들이 밥 먹듯 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은 붕괴가 됩니다. 다시는 그 사람하고 사업 안 합니다. 다시는 그 사람의 가게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반은총적 차원에서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섭리적 기준을 십계명을 갖고 찾습니다.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단순히 인간 도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결국 이 간음죄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위배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라고, 10계명의 기준에 어긋난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관계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득죄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거듭 추가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이 일반은총적인 의식주의, 우리의 의식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와 법과 상식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러한 사리분별을 통해서 인간의 도리를, 양심적 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훈련을 시킨 겁니다. 또 하나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에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돈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할 때에 그게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상식에 너무 어긋나는 행동이면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어떤 믿음의 행위를 좀 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거의 90% 이상은 헌금을 하는 것도 상식적인 선에서, 가정이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도 상식적인 선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결정이 일상 상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위험하고 잘못된 판단인 겁니다. 상식적 판단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너무 무시해요. 기도하면서 뭔가 자기가 확 감동이 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는 그냥 확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나 그게 상식적인지 십계명을 어긋난 것인지 두 개의 기준으로 분별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사려고 하는데 90% 이상을 대출을 해가지고 막 과도하게 뛰어듭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에 탐욕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도 걸립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외적인 조건만 보고 너무 이렇게
선택 기준을 가지게 되면 그건 상식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도 염려합니다. 십계명에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또 계명에도 7계명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삶에 있어서 십계명을 또 상식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의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주의 일상적인 하나님의 섭리적 도움을 함부로 무시하면 굶어 죽습니다. 병이 들게 되고 사고로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일상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자, 십계명은 특별히 우리가 앞부분에 1계명부터 4계명은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예배, 이런 헌금 이런 게 기준이 됩니다. 5계명부터는 질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일반 윤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십계명을 갖고 묻습니다. 십계명 안에도 신앙과 윤리적 부분이 다 있죠.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질병과 재정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주일 성수를 확인해 봅니다.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을 살펴봅니다. 성도들의 재정적인 어떤 위기가 발생이 되면 목회자는 제일 먼저 그 성도들의 11조 생활이라든가 헌금 생활을 살펴봅니다.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11조의 이런 헌금을 또 율법적이다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와 11조 예배 이거는 신앙의 2000년 동안의 근본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본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재정적인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주일 성수와 헌금의 태도를 목회자는 먼저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상식적으로 직장생활 잘 하는지, 가정엔 어려움이 없는지, 또 가정생활에 어떤 과도한 어떤 욕심내서 지나치게 어떤 이러한 투자를 행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면서 상식적으로 살펴보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십계명과 일반 은총의 이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혼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의 두 개, 하나님에 대한 것과 우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해서 두 개를 기준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이 전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우리문답 98문의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도덕법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니까 39장, 그럴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39장 10절을 보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남녀가 함께 있으려고 하는 이런 공간에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무슨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압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 전에는 교제할 때에 아무리 결혼 전이라도 무박 2일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어두운 이렇게 곳이라든가 이런 데 남녀가 단둘이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아무리 신자랄지라도 남자의 그런 성적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성적인 접촉이 되고 이런 어떤 시도가 되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있는 공간, 또 너무 이렇게 외진 공간, 오랜 시간 이런 데이트를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삼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습니다. 성적인 에너지는 모두를 지배하기 때문에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업무차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차,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 단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 빼내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여자의 눈을 확 멀게 해주셨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분별한 겁니다. 지금 남녀가 단둘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옷을 붙잡고 막 옷을 벗깁니다. 동체 맞아라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이 다 찢어지고 벗겨지더라도 거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남이 들어왔어요. 옷이 쭉 벗겨졌습니다. 여자가 붙잡고 있어요.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것들이 지금 동치만해라고 보이지. 요셉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고 지금 저항하는 걸로 보입니까? 아니죠. 남녀의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오해가 더더욱 많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더더욱 성추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데서 요즘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손 이런 것도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나 안 그랬어요. 난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난 가방 들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핑계대도 안 됩니다. 요즘엔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성인지의 인식의 이런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거에 자유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까딱하면 잘못하면 성추행으로 많은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막 옷을 잡아당기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벗겨질 정도로 이런 위험에 처했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혹시라도 처할 수 있다라면 여성과 단둘이 있지 않도록, 여성과 너무 밀착한 상태에 혹시라도 회사 회식 자리라든가 어떤 자리가 단둘이 이렇게 있게 된다라면 아무리 의도가 안 그렇더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하필이면 업무 때문에 함께 있는 공간에서 또 이렇게 달게 들었을 때에 오시고먹은 집어던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남녀가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이에요. 상식적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여인은 자신이 그동안 흠모했던 마음을 분노로 돌변하면서 이제 모든 책임을 요셉에게 돌리면서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 종이 결국 나를 능욕하려고 일부러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또 다른 위험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간음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오히려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또다시 고난을 당해야 되는 주인의 여자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이 죄목이 들어서는 순간 사형입니다.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보디발은 근위대장, 친위대장, 왕의 이 최고의 채찍근의 경호대장인 겁니다. 그런 여자를 건드렸다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 사형이에요 그냥.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더 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겁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고 더 큰 절망과 아픔 속으로 빠져들도록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버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혁에 또다시 두 번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계획이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 위험에 처해서 감옥에 갇힘으로 이제 왕실에서 감옥에 갇히는 왕실 채찍근들 사람들하고 그 감옥에서 만나서 이 감옥을 수단으로 발판으로 해서 이제 애굽 왕에게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은 풀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은 당장 이 억울함에서 풀어나줘야 됩니다. 왜요? 지금 죽을 상황이니까. 사형에 처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이 되는 이
요셉의 이 심각한 상황을 요셉의 목숨만은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디발이 아주 심히 노했다라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럼 바로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20절 읽어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보디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과 남자 같았으면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권력도 다 자기가 갖고 있는데 바로 사형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보디발은 사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옥에다가 가두는 가벼운 형벌만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을 많이 신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좀 행위가 방종한 여자여가지고 이것도 분명히 뭔가 사고 쳤구나 라고 자기 부인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 거두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도 오랜 동안의 친분을 맺고 신뢰관계를 이렇게 유지해 주는데 크리스찬들이 조금 오해된 일이 있다라고 삐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이렇게 끝까지 요셉을 더욱 신뢰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오히려 더 의심하고 그동안 요셉과 쌓았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잠깐 화는 났지만 그래도 화를 누그러뜨리고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다 두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 감옥 간수가 아니 요셉이 워낙 지혜롭고 신실하고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을 돌보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을 관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요셉한테 맡깁니까? 보디발이 허락을 해줬으니까 맡은 거죠. 보디발이 허락을 안 해줬으면 간수장이 그거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은 감옥에 뒀지만 그 감옥에서 또 그 업무를 보도록 요셉의 자유로운 활동을 그대로 다 허락해 준 겁니다. 그리고는 40장에 보니까 왕실의 사람들이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갇혔더니만 그 왕실 사람들도 돌보도록 40장 4절에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아니 왕실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들을까지 돌보도록 요셉의 자유를 허락해 준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왕실 사람들 잘못됐다가는 자기들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왕족들이라든가 왕의 측근들 잘못되하면 항상 정치에서는 위험한 일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필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요셉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장 요셉을 끄집어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더더욱 그 대상자였던 피해 대상자가 됐던 남편의 마음을 분노로 차올랐던 그 남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그의 마음을 요셉으로 하여금 온화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간수장이 요셉을 온화하게 대해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로 역사해 주셔서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왕실 측근 사람들을 만나서 친분을 쌓도록 하나님은 놀랍게 섭리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에 이제 애굽왕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요셉을 하나님이 외면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해 있지만 요셉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섭리란 이렇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그 섭리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책임감 있게 비록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하루를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삶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또 편안한 삶은 아닐지라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인간 도리에 이러한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너무 원수관계 짓지 않냐고 또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또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거대한 계획이 또 한 단계 한 단계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위로를 5번이나 해주면서 요셉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지금 훈련받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글을 읽는,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작동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잘 배워서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도 막막해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 그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또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39장 요셉의 또 이러한 섭리의 배움의 십계명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두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가는 법들을 우리 성도들도 배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